안녕하세요. 양지선한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4월 둘째 주일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하다 바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신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부활하신 주님 말씀 또 충분히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부활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전학진 선교사님 지금 이제 러시아에 가서 이제 사역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김명수 선교사님도 곧 이제 미국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일상의 삶 또 직장 사업의 삶 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족들 오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라고 한번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나가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게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또 주님만이 부활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시간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사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 특히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주님 주신 삶 진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활의 복음과 또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날지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것 다 공급 아버지는 넉넉하게 주님 주사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힘있게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손길을 펴사 공정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사람들이 영예에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들 주님을 신실히 섬길 수 있는 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날 저희들이 추억하며 기념하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옵나이다. 이 시간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사 아버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믿고 또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이끌으시고 예배 중에 주님께서 각자에게 찾아오시고 말씀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들 신야선, 김명숙, 전학진, 장재강, 김희정, 이삭, 알로토, 오길라 이 모든 사역자들 주님의 권능에 장중에 붙잡으시사 주님 맡기신 주님 십자가 복음 또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넉넉히 증거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제자로 삼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지혜를 다하시고 모든 필요를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또 사랑하는 가족들 어디에 있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지내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또 이 땅 이 민족 국리를 여기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그 주의 공평과 공정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신실하고 양심 있고 정직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 이 나라 백성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끄시기를 원하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예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약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험한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이기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하늘 문을 할렐루야 널리 선포하여라 할렐루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생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비록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평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 되시고 부활 되신 우리 예수님, 천국의 기쁨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이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귀한 은혜의 부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맡겼던 담이 무너지고 맺힌 것이 풀리며 강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는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정인이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부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몸된 교회가 더욱 뜨겁게 영적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건설로 충만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겉사람이 깨뜨려지고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늘 귀하게 들어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믿음에 나아갈 바를 밝혀주는 은혜의 부활 예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 새로운 결단과 소망,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부활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리라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기사나 또 성경에서 언급하는 부활 관련 말씀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제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신자들마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저도 이제 그런 차원이기는 하지만 하여간 좀 오래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적에 이 부활체의 본질이라는 이제 이런 책을 번역했는데 그때가 1991년입니다. 참 오래됐네요. 30년이 넘었으니까. 아마 그때부터 이 부활에 관련된 말씀 엄청 좋아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오스트리아 신학자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책인데 부활에 관해서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제 오래돼서 절판되어서 구할 수가 없고요. 이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가 있다면 바로 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는 저희 신학이나 또 신앙생활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한 이 설교에서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많이 전했지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이 좀 많은데요.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브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르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이 더듬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 예수는 더 가려 한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대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본문이 제일 좋아하는 부활 기사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부활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도 가장 잘 부합이 되고요. 마지막 이 셋째는 오늘 본문의 부활 기사는 우리들의 일상, 그러니까 신자들이죠. 신자들의 일상적인 복음의 삶, 이거하고도 아주 잘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수많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사랑, 공의, 공평, 뭐 용서 등등 이제 수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가장 잘 어울리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전부 다 이제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정신적인 가치죠. 그러나 이제 부활이나 부활체는 어떻습니까? 물질이죠. 몸, 신체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죠. 사랑이나 공의, 공정 이런 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영역에서 완전 새로운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바로 완전 새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하자면 이 땅의 나라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새로운 거잖아요. 이 전도서에 이제 하늘나라에 새 것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것과 완전히 이제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건데 그래서 이 땅을 넘어서고 초월하는 완전 새로운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부활이나 부활체도 완전 새로운 것이어서 하나님 나라와 가장 잘 어울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류에게 있어서 이제 유일한 희망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 죽음 앞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전부 다 절망이잖아요. 뭐 권력이 있든 없든 지식이 있든 없든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완전 새로운 희망이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이것보다 더 큰 소망, 더 큰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언급합니다. 한자로 이제 신천신지죠. 신천신지 그러면 뭐 이단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원래는 이제 신천신지가 몸의 부활 세계와 연관해서만 잘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신천신지 그러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러나 이 부활신앙과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고 또 새하늘과 새 땅 연결이 되는데 부활 세계는 사실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몸이 앞으로 부활체로 변하면 이제 어떤 몸이 될까 할 적에 우리가 이제 많은 기대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제 부활체를 보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런 말씀을 다 종합을 해서 보면은 부활체는 분명히 이제 물질입니다. 물질.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몸과 또 다른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들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이제 그때는 뭐 빵이 뭐 이런 것이었으니까 떼서 이제 줄째 그들의 눈이 이제 밝아졌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말하자면 죽으시기 전에 현재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체 형을 가지고 눈과 머리, 눈, 코, 입, 팔, 다리 체형이 이제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새털도 물질이잖아요. 물질이지만 하늘로 막 붕붕 뜨잖아요. 그러니까 전자파, 이제 전파, 전자 이런 것도 다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건물을 통과하잖아요. 건물을. 그리고 이 전자파, 전파는 순식간에 지구를 몇 바퀴 돌고 저 우주, 화성으로 날아가는 우주선과도
통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과 같은 속도로 이제 움직이는 빛도 사실은 물질이에요, 물질. 자, 그러니까 상상하자면 앞으로 우리가 얻을 이 부활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렵지만 물질이라는 점에서는 이제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부활체는 현재 우리 몸과 전혀 다른 그런 물질인데,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들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자 어느 순간에 또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체는 이 땅의 어떤 나라와 전혀 다른 그런 세계의 존재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바로 부활 이야기입니다. 부활 이야기. 부활체. 이 땅의 나라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이 땅의 나라와 전혀 다르고, 부활체도 이 땅에 우리 몸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하나님 나라와 가장 잘 어울리는 거예요. 특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부활체는 그렇게 연결돼야 되고, 신천신지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과 가장 잘 어울린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증거한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잖아요. 복음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전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제 받는다, 구속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믿음의 내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고 부활의 부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걸 우리가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첫 번째 이해해야 되죠. 공감하고 믿고, 그래서 믿음이 공감이잖아요. 믿고,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 근데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기 전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 뭐죠? 바로 이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뭘 첫 번째 믿어야 돼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첫 번째 조건이죠. 근데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 주,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왕. 근데 성경에서 언급하는 왕은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르죠.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건 진리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불의와 죄악과 죽음을 이긴 그런 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며.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왜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도, 거기에도 핵심이 사실은 죽음을 정복하신 주, 부활의 주, 이런 뜻이거든요. 왕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불의를, 죽음을 정복하신 그런 왕, 그리고 진리의 왕, 평화의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믿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믿음의 정수입니다.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세례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 받는다는 것이 바로 제가 누차 여러 차례 설명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원래 세례는 강물 속에, 예수 요단강이죠. 요단강물 속에 잠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온몸이 잠기는 거예요. 그건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러죠. 죽음. 자기 자신을 땅 속에 묻는 거예요. 묻는 거. 근데 또 물 속에서 올라오는 거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는 그 사실을 의식으로 재현한다고 할까? 의식으로 행하는 거예요. 의식으로. 세례라는 의식으로. 근데 이게 세례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활하고 연결을 안 해요. 그냥 예수 믿고 세례받은 끝이야. 근데 이게 일상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삶이잖아요. 삶.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바로 연결. 뭐를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이 사실을 우리의 일상의 삶과 바로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연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의미, 내용은 결국 예수의 십자가 죽음,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예수 부활, 그걸 우리가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 의미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그런 뜻이고, 세례 받은 이후의 삶이 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죽음, 부활, 이게 항상 신앙생활이나 믿음생활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거는 죽음, 우리가 목숨이 끊어서 죽음 이후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삶은 예수와 함께 죽는다면 예수와 함께 산다. 그런 그게 믿음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어느 순간에 함께 하셨잖아요. 본인들이 의식하지 못했어요. 몰랐어요. 물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기를 원했는가? 아니죠. 부활한지도 몰랐고 도대체 그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이 그림을 볼 적에 어떻게 보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죠?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삶의 핵심 내용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본질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에 끼어들었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고민거리에 같이 함께 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고민을 풀어주신 겁니다. 그들의 고민이 뭐죠?
첫 번째 고민.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수가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음에 넘겨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도대체 예수의 죽음도 이해할 수가 없고 예수의 부활은 더더욱 납득이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들은 뭐죠?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고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제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고, 그래서 그들은 원치는 않았지만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같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복음적인 삶.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핵심적인 삶의 내용이요, 방식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기회 있을 적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가장 잘 어울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자들의 일상의 삶과 가장 잘 어울린다 그랬는데요.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인데 이 그림이 이게 유명하죠. 로버트 진트의 이 그림인데 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 이 삶이 어떤 면에서 일상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 이제 엠마오로 가는 건데, 이제 아마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죠. 그러니까 유대나라는 유월절이 되면 이제 뭐 전국에서 또 심지어 다른 나라에 간 사람들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와서 이제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이제 가는데 보통 뭐 유월절 미리 와야 되니까 일주일, 뭐 2주일, 뭐 어떤 사람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죠. 그 죽으시고 3일째 되던 날에 이 두 사람이 시골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두 사람은 이제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유월절 행사는 해마다 진행하는 거니까 일상이죠. 일상이라고 할 수 있죠. 해마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가던 중에 이 사람들이 주고받은 얘기가 뭐죠? 말씀드린데 예수의 죽음 이해할 수 없다. 예수의 부활 그건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그들에게 고민거리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풀 수 없는 그런 고민거리예요. 고민거리.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들의 두 사람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고민거리에 예수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인 줄 전혀 몰랐죠. 근데 어느 순간에 세 사람이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때 거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아멘. 이것이 신자들의 일상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든 안 보든, 그러니까 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의 본질, 핵심이에요, 핵심. 다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 이 두 사람의 고민을 자, 예수님이 풀으셨죠. 예수님이. 자, 그들의 고민이 뭐라 그랬죠? 그들의 고민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 부활. 둘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고민은 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것일 수 있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들 사이의 고민, 부부 사이의 고민, 자녀 양육에서 고민,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생기는 그런 고민, 인간관계에서 고민, 뭐 온갖 종류의 고민들이 있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의 고민을 예수님이 풀으셨는데 어떻게 풀으셨습니까?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서 시작해서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다 일일이 언급하면서 설명하고 풀어주실 적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감동되었다. 다 풀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의인인 예수가 죽을 수가 없다. 이 선지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또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나 예수님이 풀으실 적에 그들의 고민 다 풀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들이 겪는 모든 문제 해결점이 바로 성경에 있다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찾고 성경 찾고 찾으면 우리 각자의 어떤 고민거리나 문제점들이 성경에서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그때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풀어주시고 또 감동이 되고 음식을 먹을 적에 예수님 음식을 떼어줄 적에 그들의 눈이 밝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다는 거죠. 그들의 영의 눈,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깨닫는 겁니다. 근데 이 깨닫는 거, 눈이 밝아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이거는 뭐 다른 종교, 특히 불교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거잖아요. 깨닫는 거. 우리 일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본인이 깨달아야 되지, 본인이 깨닫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핵심이 깨닫는 거고 일상도 그렇고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깨닫고 눈이 밝아지는 순간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 생활, 우리가 이 부활과 뗄 수가 없는데,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와 가장 잘 어울리고, 바울이 증거한 복음과 잘 어울리고, 우리의 일상과 가장 잘 어울린다. 그랬어요. 자, 왜 그럴까? 우리의 믿는 자들의 이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핵심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다. 그러니까 보통은 죽으라 그것만 말하잖아요. 아니, 진짜 복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사는 거. 죽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죽고 끝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아죠. 우리가 다 예수와 함께 살아야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어떨 때는 손해될 때도 있습니다. 계속 손해만 보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아니, 무언가 인컴이 있고, 뭐 수익이 있고, 이익이 있어야죠. 그게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죽으라. 그 얘기잖아요. 자, 이게 바로 부활신앙. 근데 부활신앙의 모델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뭐죠? 그림으로 보면 삼각형. 내가 늘 삼각형으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삼각형이잖아요. 나와 너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자, 근데 그들과 오늘 우리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그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아보는 순간 사라졌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는 차이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알아보는 순간에 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몇 시간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했지, 사실은 알고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는, 이거는 뭘까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래서 성경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니까 실상은 뭔가 하면 실상? 실상은 지지대를 의미합니다. 지지대.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우리가 뭐 바라는 미래잖아요. 미래인데 궁극적인 미래는 물론 하나님 나라고 부활체죠. 부활체. 근데 우리 궁극적인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까운 미래, 내일, 모레, 한 달 뒤, 1년 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뭔가 바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소망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지지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 강력한 증거가 믿음이다. 믿음. 자, 그래서 이 결국은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거 이제 신앙생활의 핵심이지만 부활과 반드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연결. 자, 이런 믿음으로 살 적에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풀 수 있는 어떤 지점이랄까요? 그 위치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지 못하면 정말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래요? 우리가 절망은 다른 말로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의 죽음과 함께, 그러니까 함께 죽는 것으로 수용해요. 받아들. 그러나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있잖아요. 희망. 그 원칙적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부활에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거. 산다는 것은 희망이니까. 문제가 풀린다는 거니까. 문제가 풀리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리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죽음으로 압축이 되고, 우리 인간의 모든 희망은, 소망은 부활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압축.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라. 이것이 믿음 생활의 핵심이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시고 또 소망과 이 희망 중에 또 즐거움과 만족함 중에 다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해도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시고 이렇게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 일상에서도 때때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산다는 소망 또 희망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 우리가 살아갈 적에 때때로 힘든 일이 생기고 고민과 아픔과 절망과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예수와 함께 그걸 수용하고 죽게 하시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는 믿음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부활신앙
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예배 중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선 건강의 복을 주시옵시고 아울러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몸의 건강,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몸이 넘어져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부지런함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일하는 사업장 또 직장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축복하셔서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해내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직장 생활이 보람과 즐거움으로 넘치게 하시고 사업의 즐거움과 보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손길을 주님 친히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시고 오시면 인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만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름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